역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 볼 때 되게 안타까운 포인트가 있어요. 언제냐면 병자호란, 정비호란 끝나고 나서요. 뭔가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예송 논쟁이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수백 명의 선비가 죽어요. 인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논쟁이 뭐냐면 우리에게 되게 잘 알려진 북벌레 대가하면 효정이잖아요. 이 효정이 죽고 나서, 그리고 효정의 왕비가 죽고 나서 현정 임금 때 예복을 몇 년 입을 거냐. 이 사람이 이제 적장자가 아니라서 그러죠. 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법상, 종법상 몇 년 입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보면 이상하고 저쪽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난리를 칩니다. 그 중에 가장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우암 송시열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논쟁으로 수백 명이 죽어나는 사단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시간도 놓치고 정말 그 많은 인재를 허비해서 정조를 지나가면서요. 그거 거의 정조 때 수습이 되거든요. 현종 지나서. 그 다음에 그냥 국가가 쉽게 그냥 올라가는 거죠. 왜요? 인재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논쟁은 왜 있냐면요. 병자호란이다, 정묘호란이다 해서 국왕이 가서 삼고 구두개 3번 절하고 머리 9번 찢는 치욕을 당했으니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게 질서를 되찾겠다고 해서 한 것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법을 살려야 된다. 근데 그거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뭐 질서나 뭐 국가 회복, 뭐 왕권 회복 이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권익이죠. 자기들 이익이죠. 다시 말하면 조선 역사가 100년 동안 엉뚱한 짓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재를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그 결과가 정조 대왕 승하한 이후에 국가가 철종 때부터 세도 정치로 빠져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가끔 살다 보면 논지라는 게, 이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대마다 우리가 다루어야 될 논지가 있어요.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슈들을요, 자꾸 엉뚱한 걸로 놓쳐버리면 국가나 사회는 멍들기 시작합니다. 지난 정권의 가장 아픔은요, 수년간 대통령 부인 얘기가 매일같이 나와요. 전부 이상한 소리만 나와요. 모든 뉴스란 게 그러잖아요. 시간이 있고 배정된 시간이 있는데 다뤄야 될 뉴스를 다루질 못해요. 이슈를 다루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 빈자리를 전부 다 재미있는 거, 호감 있는 거, 연예인 이걸로 하다 보면 국가는 희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뤄야 될 목소리가요. 내일을, 다음 10년을 바라봐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 거기에 대한 논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되면 제대로 된 논지와 이슈를 내놓으면요. 묻힙니다. 다뤄지지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회에 질문 하나 했어요. 맨날 우리 총회하고 임원 뽑는데 단 한 번도 예산안을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적이 없는데 예산안 없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안을 좀 해서 원래회 때 승인하고 이거대로 썼는지 예산안이 없는데 감사를 해요?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거 귀찮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목소리로 덮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선교사회 임원 안 하는 걸로 옹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 물어야 할 것을 묻혀버리는 세상이라면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살았던 세상 아닐까요? 박노의 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못 들어선 길은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때론 잘못 들어선 어둠 속에서 끝내 자신의 빛나는 길 하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빛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묻혀서 그것이 외로움이고
그것이 나 혼자만의 길일 수 있지만 그것이 빛일 수도 있고요. 화려해 보이는데 그것이 역사의 삶의 어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6절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먹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아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옛날 중세시대 예레미야에 대한 그림을 보면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에다 넣고 있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눈물의 예언자라는 의미보다는 말씀을 먹은 예언자라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먹는다라는 것은요. 예전에도 저희가 학생 시절에 요 얘기 알면 시대를 안다고 그러는데요. 영어 사전 씹어 먹는다라는 그거 알면 시대가 보이잖아요. 하나 쫙 열고 한 페이지 쫙 찢어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 표현이 이런 표현이죠. 어떤 뜻일까요? 먹은 것이 몸이 되고요. 내 삶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과 삶의 중심이 되고 그 자체가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요. 생각보다 쉽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상황이 좋으면 마음이 들뜨고요. 어려워지면 금세 흔들려 버립니다. 시대의 중요한 논지, 이슈 이런 거 찾기 전에 내 삶의 질서도 놓칩니다. 이익 보이면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고요. 즐거운 것을 쫓다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말과 행동까지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질질 끌려가고 있고 때에 따라 재미있는 것이, 먹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무엇이 더 편하고 유리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 하는 것이 진리고 바른 것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다시 삶의 중심에 잡힐 때 그것이 바로 비로소 빛을 걸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질서고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거룩한 질서는 무엇을 멸시하고 얼마나 절제하는가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내 선택을 결정하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줘가지고 막 먹는데요. 자꾸 제가 흘려요. 면역억제제 부작용으로 손이 근육이 없어서 흘리거든요. 가만히 바닥을 닦다가 차가워오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절제가 담긴 손끝과 탐욕에서 자유로워지는 홀가분한 배부름이요. 집중하면 되잖아요. 근데 손끝에 절제가 없으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말씀 먹은 사람들은요, 이 손끝에 실린 절제와 홀가분한 자유, 탐욕이 없어지는 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먹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상황에 끌려가면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살았던 시대에도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공동체가 불안하고 병드니 얼마나 많은 제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사를 보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은 예레미야는요, 현실을 바르게 봅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10절이죠. 온 세상과 다투고 싸워야 하는 이 사람을 어쩌자고 낳으셨습니까? 성경에 자기 태어난 거 부정하는 사람이 몇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싸움을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현실을 보았기에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 괜찮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이것을 봐야 한다고, 이것을 의논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논쟁거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은 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지를 정확해 보려고 합니다. 돈인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두려움인지, 즐거움인지, 상처받은 감정인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묻게 합니다. 나는 무엇에 끌려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 이 기도가 그 물음 속에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성의 성장은 말씀을 많이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휘둘리던 삶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때 있고 해야 할 일 하고 해야 할 말은 꼭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홀로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먹었다고 삶이 편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히려 말씀 때문에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처럼 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하면 좋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가끔 제가 많이 듣는 얘기는요,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요. 좀 익숙한 설교 해달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이 들어요. 그러려면 그냥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뭐하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주시는 말씀이요. 이런 말씀들을 그냥 권고로 잘 듣습니다.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제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가슴 아픈 건 뭐냐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럼 제가 필요 없죠.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왜 다른 데 가서 들어요? 그럴 때마다 좀 쓸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편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이전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죠. 이익 따라 살아갈 때 그게 싫어서 정직한 걸 택하고요.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을 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고 싶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내가 들은 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편한 길보다 옳은 길 선택하면 때로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18절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은 끝이 없으며 나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고통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줍니다. 아픈 것은 아프다고 말하면서도 아픔이 내 삶을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악한 사람들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픈 건요, 견디지를 못해요.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고통이 자기 느낌이 자기 삶을 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상처받았지만 상처받은 감정이 내 말과 선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저는 뭘 말해야 합니까? 전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전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것이 말씀을 먹는 사람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내 앞에 세우겠다. 돌아온다는 말, 회개를 얘기하는 슈브입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자기 상처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 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 말씀 때문에 상처받는데 뭘 회개하고 뭘 돌아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내 앞에 세우겠다. 자신이 받은 첫 사명, 그 소명의 그 자리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20절이죠.
그들이 너와 맞서서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하여 주고 건져줄 것이기 때문이다. 싸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그 싸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익이 내 양심을 사지 못하고 상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내 감정과 내 욕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 밖으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사람은 휩쓸립니다. 두려움에 이끌리고 이익에 기울이고 즐거움에 마음 빼앗기고 감정에 흔들립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흩어진 마음 모으고 잃어버린 중심을 되찾기에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서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하여 주고 건져 주겠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원하는 대로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조용한 빛 따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지켜 살아가는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내일의 길, 희망을 오늘 우리의 약속의 현실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을 빛이라 부르며 익숙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빛이라도 바라보며 이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먹어 우리 안에 생명 품게 하시고 흩어진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세워 주옵소서. 고통을 피하는 믿음보다 고통 속에서도 선함을 잃지 않는 믿음 주시고 길이지 보이지 않을 때도 오늘 해야 할 작은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작은 삶으로 하나님의 밝은 내일을 열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